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수요일밤 예배를 맞이하여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도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남은 인생 강건함으로 복음을 증가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응답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인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병마의 역사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59장입니다. 559장 찬송하는 시간에 잠깐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영육관에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고 통성으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를 멸하고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각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색 어떤 병에 들었을지라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해 준다고 말씀했사오니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놀랍게 각색 병이 치유받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설밤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거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자금을 넣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설을 쌓여 계시고 주여 긍휼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는 결박을 받고 묶임을 받고 떠나가쳐다 이 근도같이 원수마귀 공중원세 잡은 악한 마귀 전도를 방해하며 복음을 증거를 방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걸 방해하는 원수마귀 역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쳐다 예수 우리도 원수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쳐다 전도의 문이 열리쳐다 안심의 문이 열리쳐다 할렐루야. 부름때 아버때 왕도처럼 몰려올지어다 할렐루야. 이 빈자리가 예수 이름으로 채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 역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능력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부름때 아버때 왕도처럼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악한 마귀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는 멸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역사로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전도의 문이 열리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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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대 아버지 왕들처럼 주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첫장 권세의 능력이 발려 돌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호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평강이 넘치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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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아버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각색 병든 자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가까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픈 가운데 병석에 누워있고 암병으로 각색 병으로 디스크로 충만증으로 아버지 관절로 아버지 아프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셨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석에 있는 귀한 손자는 예수 이름으로 차를 들고 일어서 걸어갈지어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짐을 발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명하노니 차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갈지어다. 걷기도 뛰기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주여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시고 고쳐주셔서 차를 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계하며 예배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각색 병자 뒤죽여먹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각색 병든 자 아버지 고쳐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죄자감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고침을 받을지어다. 머리가 아픈 내가 아버지 아픈 역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픈 선생님도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주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수습이 필요 없고 주님이 고쳐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말씀에 들을 귀하를 가지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열매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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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옵소서. 존귀 영광 받는 것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사랑과 이해로 하나됨 부부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바로 성도들에게 고난에 직면해 있는데, 고난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향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고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고, 그러죠? 말씀을 듣고 이기고 기도 생활이 이어져야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한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믿고 기도가 뒷받침이 될 때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승리한 줄 오늘 믿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개인 생활에 합당한 말씀을 하고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함과 동시에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장 1절에 7절 말씀에 성도들이 사회생활 중에서 올바른 바로 부부관계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라 하고 한 말씀을 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된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부윤리 관계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우리 항단일은 이제 공부하니까 막 적는다고 이제 그랬죠. 이 부부관계가 잘못되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하면, 가정이 해체가 되고 무너지면 어떻게 교회가 서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알고 부부윤리의 관계, 신앙생활을 부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오늘 이 밤에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가정,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바로 3장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고 말씀한 후에 이제는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가정의 성도들이 어떻게 두 부부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하고 오늘 이 밤에는 부부에 대한 부부의 윤리, 부부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오늘 베드로서를 기록할 당시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왔다고 말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수많은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고 왔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요 영광으로 알고 신앙생활하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고난을 기꺼이 맞이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이겨내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 구원받는 자녀의 사명이다 하고 오늘 말씀을 가르친 후에 이제는 부부의 관계, 가정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 내용이 가정 말씀, 부부 사이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보면 아내는 선하고 정결한 행위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고 정결한 행위로 남편을 구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선하고 정결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의 착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렇죠. 아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난 자가 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말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니까 말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하니까 이제 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여러 가지 참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믿지 않고 하니까 그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수준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자기 남편을 무시한 자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들은 모르잖아요, 뭘. 그런데 아내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하더니 이제 말도 잘하게 되고 기도도 잘하게 되고 청산유수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무시한다고 말이에요. 당신이 뭘 아냐고 하면서. 이 초대교회도 그런 자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말로 바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말로 유창하게 청산유수같이 하고 그 행실이 잘못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그 남편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가정생활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자 성도들이 많았어요. 남자보다. 초대교회도 여자 성도들이 많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유를 얻고 평등 사상을 알게 되고
이제 남자나 여자나 같은 그런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성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자기가 박사 노릇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신분에 바로 지위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여성들은 집에서 자녀를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런 역할이 다 합니다. 지위를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자분들은 여자의 영혼이 있나 없나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여자 성도의 여성도들의 영혼이 있느냐 영혼이 없냐 그 말까지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지위가 없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여자 성도들의 영혼이 있는가 영혼이 없다 있다 하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지위와 그런 바로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노예는 아니지만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여인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지위와 모든 것들이 상승이 되고 말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남편을 무시하고 유창하게 말하면서 이런 경향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오늘 말씀에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 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행실로 보여주거라 하는 말씀이 바로 알 수가 있죠? 행실로 보여주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자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내는 선하고 정결한 행위로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하라.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 여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그 지위가 제한적이다 그랬죠.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되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여자 성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무리를 일으켰다고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 안과 밖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일이 종종 발생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교회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호한 어조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여자 성도들은 겸비한 자세로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하는 말씀에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바로 여자 성도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참 조심하고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 앞에 부부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격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예요. 여자분이 뭐 남자보다 못나고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계속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여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순복하라 하는 거예요. 이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노예 자세로 비굴하게
바로 굴종하는 복종하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노예처럼 비굴하게 굴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질서를 따라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세우시고 진정한 바로 화평의 생활을 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말씀이에요. 노예와 같이 굴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가지라.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 품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남편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의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교회에 무리를 일으켜서요. 나는 남편보다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똑똑하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 그랬죠.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도 바로 주신 말씀이에요. 아내들이 아내들이 똑똑한 사람 많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기도 잘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못났든지 남편이 못났을지라도 상관치 말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입니다만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에요. 이런 자에게 이런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신앙이 계승되고 대대에 이어지고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바로 축복받고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으로 대대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예수 믿고 말 잘하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고 해보세요. 그 자녀들도 말을 잘 안 듣게 돼요. 아내의 신실한 믿음으로 불신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신실한 믿음으로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갖는 아내로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서기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 세웠어요. 장로님 한 분인데 제가 목회한 교회에서 집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일한다고 하고 술도 한잔씩 먹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 원망을 하고 20년 30년 전이죠. 30년 전 교회에 있을 때는 여자 집사님은 새벽을 깨우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 목사 충성했는데 남편 집사님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 달라졌어요. 눈물로 기도를 하고 차량 운행을 수요일 밤 주일밤에도 주일 낮에도 차량 운전을 차를 돌고 상사의 장로님 나오시는데 상사까지 차를 몰고 교회 차를 스타렉스를 몰고 운전해서 성도를 싣고 오고 싣고 가고. 우리 입당예배 때 그 권사님 오신 분 최 권사님 남편이 이번에 장로 됐어요. 그걸 보면서 말없이 이름 없이 빚 없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섬기고 남편이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결국은 훌륭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장로님이 돼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내의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자 남편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교회에서 더 나아가 직분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종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착한 아내의 헌신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신 남편을 구원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서 아내들은 바로 복종하고 헌신적인 그런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나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잘못하면 반대 얘기가 나와요. 응?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 팔아먹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왜? 아내 그 믿음 좋다고 하는데 저 모습 보고는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반대로. 두려워하는 중에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어요.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남편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청결한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 남편이 아름답고 착한 정결한 마음을 보고 변화를 받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참된 신앙의 행위로서 불신자 남편은 청결한 아내의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남편을 감동을 시킵니다. 100마디 말보다 삶의 행동의 모습을 통하여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남편들이 아무리 완악한 남편이라도 자신을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사랑하고 섬길 때 아무리 완악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남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불신 남편을 구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응? 어떤 분들은 술도 잘 먹은 남편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찌검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현모양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시때때로 기도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죠.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에 역사하사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직분도 맡겨 주시고 축복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방송을 듣는 분들도.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들도 봤고 여러 분들을 봤습니다. 정말로 헌신봉사 충성하고 말씀과 같이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두 번째로 말씀 보면 아내는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내면을 단장하라 그랬어요. 외모를 단장하고 꾸미고 하는데 정신 팔지 말고 내면 심령을 바로 단장을 하라.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소망이요 필생의 관심사인데 아름답고자 하는 건 여성의 바로 생명이라 할 수 있죠. 젊을 때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여자는 꾸미는 걸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도가 지나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썩어질 육신을 외모보다 내면의 영적 사람을 가꾸고 아름답게 단장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일 심령을 아름답게 단장하라 하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여성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한된 생활했어요. 제한된 여인들은 지위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선거권도 없었어요. 집에서 바로 가정생활 자녀를 기르고 남편을 뒷바라지고 그겁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있습니다. 여성 지위가 없으니까 집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이제
자녀들은 학교에 보내고 남편은 출근해 버리니까 하루 종일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러니까 분을 찍어 바르고 따뜻거리고 하루 종일 소일거리가 탄장하는 거 있다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응?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어떤 여인은 가발을 이걸 썼다 저걸 썼다 염색을 했다 그리고 은금 상아 등으로 머리를 꾸미고 장식품으로 탄장을 하고 이런 자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뭐 할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치장하려는 여자들이 있었다. 화려하고 야한 의상 옷을 입고 온갖 보석류로 목걸이를 그리고 반지를 차고 심지어 발목걸이까지 하고 코골이까지 하고 그러죠. 비싼 향수로 바로 치장을 하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랬다고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그런 성도들이 문제가 되겠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가 외모의 아름다움을 꾸미기보다 내면의 속사람을 온유와 아름다운 심령으로 꾸미라 하고 권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 문제를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 문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온유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건 뭡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포악하거나 간사함이 없는 여성의 화려한 몸차림보다 아름다운 인격미를 가지라. 아름다운 인격미를 갖추라 하는 뜻이에요. 응? 외모만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어라. 불신 남편을 둔 여자는 자신의 외모를 꾸민 것보다 우선하여 내면의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꾸밈으로써 그의 삶 속에서 순종과 겸손과 청결을 추구해 가므로 100마디 말보다 행실로서 남편에게 본을 보여 남편을 구원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성도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여성도들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은근 보화로 꾸미고 쫙 꾸미면서 속사람은 완악하고 강팍해진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덕이 되고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꾸민 것보다 심령을 아름답게 가꾸고 100마디 말보다 아름다운 착한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그 남편을 구원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 자녀가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이 남편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아내의 어진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믿음의 바로 생활 자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가 있다. 구원하도록 하라 그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아내의 순종과 복종과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도록 하라 한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남편은 사랑과 이해로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7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남편 된 자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아내 된 자에게 교훈을 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남편 된 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아내는 육신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모든 거 연약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바로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귀히 여겨야 돼. 귀히. 그렇게 함으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함이라. 기독교의 윤리에 특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입니까? 모든 것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남편 위주로, 아내 위주로가 아니에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상호 협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한 개인이 어떤 보류에게 지나치게 희생과 노력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상호 서로 돕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해야지 한쪽만 너무 희생을 강조하고 강요해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언제든지 자녀가 추구해야 할 도리와 함께 부모로서 올바른 도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종과 주인이 상호 바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알 수가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막 강제로 압력을 넣고 막 강제로 한다든지 주인이 종에게 막 종이라고 해서 부려먹고 막 그렇게 인격을 못 얻는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오늘 지금 바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내와 지식을 따라 동거하되 하나님 말씀을 주신 지식을 따라 동거하되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하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연약한 여인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잘 연단받고 훈련받는 자가 될 때 가정생활도 잘하고 여자 청년 남자 청년이 그런 가정을 이루면 행복한 가정을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여자는 더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았고 그리고 귀히 여기라. 그런데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결혼제도 창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결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했죠. 가정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고 그 아내를 사랑으로 맞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릇 여기서 그릇이죠. 상징적 의미라고 말입니다. 상징적 의미로 상징적 의미로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고 이거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인데 여자가 더 약한 육신과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죠. 신체적으로나 힘이나 심리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여리고 약하잖아요. 약한 그릇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의 연약성에 대한 깊은 동정과 이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거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생명의 은혜의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씀했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영혼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자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그러지.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의 은혜는 곧 영생, 완전한 구원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자는 비록 연약한 그릇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남자와 함께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에는 여자들의 영혼이 있냐 없냐고 따졌다니까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영혼이 있냐 없냐,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따졌다는 거예요. 응? 여자들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던 그런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모셔를 받고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유업을 따라서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영혼,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영혼이 있느냐 없냐 그걸 따지는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못을 딱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그런 아내도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는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자녀가 되었다 하고 못을 받고 있어요. 바로 획기적인 말씀이죠. 획기적인 말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부부는 하나님 앞에 영생의 은혜를 누릴 자로 알아서 그 영혼과 육신이 주 안에서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부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이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에 대해 잘 가르쳐 줍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될 때 자녀들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통하여 자녀가 교훈을 받잖아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연세가 드시고 해도 기도생활, 기도로 쉬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도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자녀와 후손들이 그걸 보고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어머니의 눈물에게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8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탕자가 돌아오게 해가지고 18년 동안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후에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나의 인생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살고 내 아들, 딸들, 자녀, 후손들에게 신앙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영생의 은혜를 누릴 자로 하는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후손들도 복을 받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다 구원의 길로 바로 나가는 그런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가 태동 후에 수많은 자들이 시행착오를 했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부부들이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 시행착오 속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기록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고, 복종입니다. 복종. 그걸 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박사라도 남편에게 사랑하고 복종해야 돼.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해봐요. 어느 남편이 사랑 안 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해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고, 성도가 예수님께 존경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듯이 해봐요. 안 돌아올 남편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할 남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복종해야 할 짓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 부신앙이에요. 그런 성도님이 계신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로 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듯이 세우신 보이신 가장인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고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을 돌아오게 하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먼저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에는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연약한 그릇이요.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 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귀히 여기라 그러죠. 귀히 여기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 나그네 인생 손을 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된 영광이요 복이 넘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사랑과 이해로 하나 된 부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행착오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이 방송을 듣는 부부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쏟아지게 하시고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내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남편에게는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그릇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정천국을 이루고 교회천국 심령천국을 이루고 자녀들도 후손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고 대대손손 믿음의 복을 계승시키는 귀한 믿음의 명문가정 후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입니다. 268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안식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령천국 가정천국을 이루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간 인생길과 건강과 기업과 직장과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